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는 죄를 짓고도 인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내가 지은 죄를 인정할 수 없고 어떻게 하면 내 죄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하기에 애쓰는 제 자신도 그래요. 제 자신도 죄를 분명히 지었어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기가 싫어요. 그리고 변명에 애쓰죠. 왜냐? 창세기 3장 5절에 원죄를 정말 깨닫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자존심이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원죄가 무섭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부인해도 창세기 1장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리 변명하고 아무리 아니라고 외치고 소리 질러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 받은 자입니다. 원죄를 깨달은 다윗은 자신의 죄성을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51편 3절 시작.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지금 렘넌트들은 이 말이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이 점점 어른이 되어 가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더 자신의 죄의 죄성을 이렇게 발견이 되어지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될 날이 곧 올 겁니다. 다윗 또한 자신의 원죄가 이렇게 왔다고 고백하잖아요.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멘. 이렇게 자기의 죄성이 원죄가 이렇게 왔음을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 나는 결혼 안 할래. 아니면 결혼은 하지만 자식은 안 낳을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같은 인간이 다시 안 나오기 위해서. 자기 같은 인간이 다시 만들어지기가 싫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자식을 낳기를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렘넌트들과 또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기도가 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기도가 참 얼마나 그의 그 죄성이 자신에게 발견이 되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성이 발견되고 깨달아질수록 이러한 기도의 내용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다윗은 그래서 멋있어요. 자기의 죄가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죄와 진실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7절이잖아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사도행 26장 20절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라. 회개했다면, 구원받은 회개가 되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을 행해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와 합당한 일들은 구원받은 자들이 돌이키며 해야 할 싸움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아멘. 구원에 이르는 근심들은 원죄와 자범죄성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범죄와 싸우시길 바랍니다. 죄를 허용하는 자에게는 그 죄에 대한 대가가 반드시 상응하는 징계와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죄의 근성입니다. 원죄의 역사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잘못된 신앙 고백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에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 믿음을 갖게 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요. 지금도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에 이단과 같은 그러한 잘못된 신앙 고백으로 그들의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신의 입장에 맞추어서 믿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읽으십시다. 뭐 하자고? 성경 읽자? 내가 오늘 성준이를 불렀어요. 그래갖고 성준이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했어요. 타락한 천사가 무슨 직위를 가지고 있었지? 그랬더니 우리 성준이가 뭐라 그랬지? 음악이다. 예. 타락한 천사가 가지고 있었던 직위가 음악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강정을 잠깐 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우리 사춘장 또 뭐 중창단 아니면 음악 기타 치고 뭐 방송에 가수로 나온 친구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금 전부 다 하나도 교회 다니는 사람 없더라. 지금 없어요. 그때는 막 그 시와 찬미밤 하면서 막 다른 교회 가서 찬양도 하고 막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찬양할 때 막 신나갖고 춤도 추고 막 그랬는데 그 친구 다 없어졌어요. 교회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성준이에게 그래 음악도 중요하다. 근데 음악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 그랬지 성준아? 말씀 읽어라. 네, 우리 성준이한테 부탁했어요. 그래. 음악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라. 중고등학교 시절 때 성경 읽지 않고는 나중에 청년 때는 더 못 읽어요.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 되겠다고 한 사람들은 더 안 읽어. 신학교에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그 렘넌트 시절 때 성경 읽어야 돼요. 아이, 목사님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요. 아니요. 공부할 시간 충분히 있고 성경 읽을 시간 충분해요. 성경 읽어야 돼요. 제발 우리 렘넌트들은 성경 읽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해줘.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내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한들 그게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게 정직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 읽은 분들을 성경 읽으십시다. 예.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사탄은 공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먹는 날에 하나님이 되는 거야 라고 사탄의 메시지가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탄의 메시지가 나에게 찾아오면 이렇게 세상이 보이게 되죠. 6절에 시작.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그러면 뭐 하게 돼요? 죄의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둬들이고 사탄의 메시지가 내 것이 되어버리면 죄의 행동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죄의 동질성을 갖게 되고 죄의 동질성을 퍼뜨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죄의 동질성을 갖지 않도록 기도하길 바랍니다. 아멘. 네. 미안한데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 술을 잘 먹는 목사님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못할 정도 참 많아요. 우리 다락방 개혁교단에 저기 대표적으로 중부노예라고 있거든요. 거기는 회의 끝나면 목사님들이 당연히 술을 먹어요. 아예 거기는 그 동질성이 아주 잘 돼 있어요. 술 먹는 문화가 잘 돼 있어요. 거기는 안 먹고 싶어도 그 죄의 동질성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어울리지가 못해요. 아마 우리 렘넌트들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죄의 그 동질성의 친구들과 함께 어우러지면 거기에 함께 어우러져 가야 동질성 속에 살아가야 내가 그 속에서 살아남거든요. 그러나 그 동질성에서 거부하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죄의 동질성에 들어가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빠져나오면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죄의 동질성이 얼마나 무서운지요. 죄성의 근성은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하나님의 복음 외에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자기 복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원죄의 현실은 창세기 3장 8절 교회 안에서도 있고 교회 바깥에서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과 단절된 영적 생활을 한 사람이 있고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과 영적 단절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때로는 죄를 지어도 12절에 회개할 줄 모르고 죄의 시작점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찾아온 것이 하나님의 징계에 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 렘넌트들이 기억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다시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로 여러분의 영혼의 복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범죄자의 근성입니다. 자범죄의 근성입니다. 인간의 인격은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의 마귀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진리와 욕심, 거짓과 속임, 미움과 살인의 인격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하는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이라. 아멘.
제가 총신대학원 다닐 때 3년 동안 계속해서 강의에 들어오면 1000마디가 이러한 말씀을 하신 교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은 정치 목사 되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은 술 문화 속에 들어가지 마세요. 세 번째, 여러분은 여자들 조심하세요. 네 번째, 돈 밝히지 마세요. 꼭 하간 강의 시간 딱 들어서 강의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하셔요. 그래서 저도 마음속에 늘 정치 목사 되지 말아야지. 여자 밝히지 말아야지. 술 먹지 말아야지. 돈 밝히지 말아야지. 늘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게 늘 가슴속에 각인되어 있어요. 근데 현장에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삶을 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지금 삶의 현장이 이러한 문화 속에 있다. 죄의 문화 속에. 그래서 자범죄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고 이렇게 죄로 오염되어 있다.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세상 풍조로 오염되어 있다. 세상 유행으로 오염되어 있다. 세상의 흐름이 오염되어 있다.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며 탄식하시고 멸망을 일으키신 이유가 바로 창세기 6장 5절이에요. 시작.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이니라.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복음적이지 않아요. 목사님이 생각하고 목사님이 마음 먹은 것이 복음적이지 않아요. 목사님도 늘 악해요. 생각하는 게 악하고요. 마음도 늘 악해요. 그리고 계획하는 것도 늘 악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늘 성령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늘 이러한 죄성을 가지고 오염된 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범죄와 성장은 무한적으로 발전해 갑니다. 겁도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나 지옥 가고 싶어. 진짜 겁도 없이. 그런 영이 있어요. 난 지옥 갈래. 그런 영이 있어요. 그 진짜 무서운 영이거든요. 그러한 지옥을 사모하는 영이 있어요. 특히 자살하는 사람. 그 자살하는 사람은 지옥을 사모하는 영들이에요. 그 무서운 영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이러한 죄의 시작, 오염된 그리고 여러분의 자범죄가 성장되어지지 않기를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범죄의 현실은 창세기 6장 사람들이 점점 지식이 쌓아지고 경제가 늘어나고 삶의 터전이 안정적이고 윤택해지면 죄도 성장하여 죄의 흐름으로 침묵당하고 재앙을 재촉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0장 23절에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래요. 솔로몬도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내가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재산이 많아지고 그리고 권위가 생기고 그리고 지혜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열왕기상 11장 9절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사람은 그래요. 사람은 이렇게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것 가졌다가 큰 거 바라고, 그거보다 더 큰 거 바라고, 그거보다 더 큰 거 바라고, 점점 우리가 큰 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성의 욕심이 우리를 솔로몬과 같이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은 성준아, 성민아,
우리 지영아, 우리 태환 씨,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할 텐데 반드시. 그러면 여러분이 반드시 솔로몬을 생각하세요. 솔로몬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는데 축복받으면 우리의 인간은 이렇게 변질되는 거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경제와 명예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까, 늘 믿음의 겸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죄성과 죄의 치유입니다. 나의 죄성과 영적 문제들이 참 많죠. 인간의 타락은 영적 문제로 온 죄성들이 무한정으로 일으키며 그 죄들로 쾌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에 휩싸여 지게 되죠. 여러분, 맨 처음에 마약할 때는 그냥 재미삼아로 해요. 그런데 그 마약이 자기의 자신에게 쾌감을 갖게 하고 그 쾌감을 통해서 결국은 망하게 하듯, 성적인 부분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고 점점 그 속에서 뭔가 쾌감을 얻게 만들어요. 그리고 점점 죄성이 강하게 만들고 스스로 괴로움을 당하게 만듭니다. 창세기 6장 4장 16절에 하나님을 떠난 가문을 만들어내고 가인은 26절에 후대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영적 문제들을 대물림하게 되었죠. 자, 죄의 치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이런 아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의 대가를 얻게 되었죠. 창세기 6장 5절 7절 시작.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에 생각한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라. 이 정도로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내가 사람을 지었을 때는 함께 교제하고 인격적인 만남과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했건만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메시지로 그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 탄식할 정도, 아니 하나님이 멸할 정도로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인간이 타락해 버렸습니다. 인간은 죄를 치유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졌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원죄가 치유되어야 자범죄의 성장이 멈출 줄 믿습니다. 원죄를 깨달아야 자범죄의 성장이 멈춰져요. 안 그러면 자범죄는 무한대로 성장해요. 마지막으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11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의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창조함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시편 51편 5절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원죄 가운데 출생했기에 6절에 7절 지혜의 영으로 가르치사 정결하게 죄를 씻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 12절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성령을 주사 회복할 자원하는 심령을 우리에게 달라. 회복할 영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붙잡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3절입니다. 시작. 내 죄거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하며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시편 51편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하는 죄가 우리가 정말 해야 할 하나님이 기뻐할 기도인 줄 믿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이 시대의 죄, 우리 목사님들이 지은 죄 통회함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죄를 통회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은 죄에 대한 통회함을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구원의 피로 주께서 건져 정직한 영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시편 51편 15절의 시작.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양하며 전파하리다. 내 입술로 찬양으로 주께 전파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준아 아멘. 그래.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가 시편 51편 18절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주의 은택으로 정직한 영으로 복음의 성을 쌓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정한 마음 정직한 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우리 축복의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정직한 영으로 재창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과 같이 우리도 이러한 기도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영, 정직한 영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온 성도들 이 기도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를 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간구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것을 응답할 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양평성학교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복되게 하시고 축복하옵소서.